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아멘. 시편 109편은요, 다윗이 너무너무 사울 때문에 힘들어해서 쓴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맞서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뿐이다.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할 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는 우리의 피곤한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유일하게 우리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길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 원어에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이 말은 히브리 성경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나는 곧 기도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곧 기도다. 다윗은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체가 기도다. 기도는 곧 내 방법이다. 기도는 곧 유일한 내 미천이다. 기도는 내 생활이다. 기도는 내 능력이다. 그리고 이 뜻 안에는 기도는 오직 나의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다 라는 뜻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기도의 용사들은 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기도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됐고, 그렇죠? 야곱은 기도를 통해 야복강 나루를 건넙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삶이 기도가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예전에 유로컵 우승 결승전이 끝났을 때 어느 큰 신문에 헝가리 태생의 푸스커스라는 축구 선수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공을 차지 않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공을 차지 않을 때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대상이 없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축구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 축구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고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어디에 열정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죠? 사우디라는 저술가는 이 사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책을 쓰든가 책을 읽든가 난 그래야 행복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늘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거죠. 그렇죠? 골프에 빠진 사람들은 늘 골프 생각만 합니다. 자기가 폼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늘 골프채가 없어도 몸은 움직입니다. 그렇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도박하기 위해서 집까지 다 팝니다. 그렇죠? 가족들이 굶더라도 돈케어합니다. 그냥 도박에 몰두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술 없이는 못 사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 있으면 술을 사야 되는데 라는 생각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메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것은 다윗의 고백은 난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에 미쳐 있다.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에 내 인생이다 라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뜻도 있지만요,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는 지금 다윗이 사울과 인간관계가 틀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다윗의 나는 기도할 뿐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다른 방법은 택하지 않겠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예, 사울과 맞서 싸울 수도 있지만, 그렇죠? 군대를 이끌고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울 왕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뭐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하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나는 안 하겠다. 인간관계 속에서 다윗은 나는 기도만 택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이, 이런 모든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나는 기도만 하겠다. 나는 기도만 하겠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내 인생이고 기도만이 답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길 원하는데요. 근데 이 시편 109편은요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저주를 해요. 원수를 너무 저주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저주해도 되나? 아니, 성경이 이렇게 저주해도 되나? 예? 그 5절 넘어서부터는요 계속 저주예요. 계속 저주, 원수에 대한 저주예요. 혹시 여러분들 누구를 저주하고 싶으면요, 시편 109편을 그대로 사용하면 똑같이 저주문이 됩니다. 저주문이 돼요. 제가 이게 참 입에 닿기도 말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성경은 참 극과 극이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반대로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누가복음 27절 같은 경우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뭐하라고 그래요? 축복하라고 그러거든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고, 너는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면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악으로 대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대하고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할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을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기 전에 그리고 무릎을 크게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죠. 자기에게 돌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성경에서는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구약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건가요? 그러면 구약이기 때문에 좀 다른가요? 신약과 구약이 다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상황에 대한 것도 컨시더레이트 해야 돼요. 지금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를 이해할 포인트도 좀 필요하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에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독재자들이 폭력을 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물러나라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고린도서 13장을 들이대면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걸 참는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참아라 얘기한다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진리일까요? 뭐가 진리일까요? 성경은 구절을 대입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꼭 그 구절이 맞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이 왜 그렇게 많은 저주를 했는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좀 배경적인 게요. 그 배경을 알려주는 게 우리가 1절부터 그 모습이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칩니다. 속이는 여러 내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몰아내려고 했다. 다윗이 나쁜 놈이다. 사울은 편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욕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또 3절에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루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렇죠?
왜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다윗은 사울왕 위에서 싸웠고 왕을 섬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까닭없이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요. 나는 사랑하나. 다윗은 사울왕을 사랑했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은 사랑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악으로 나를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그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다윗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다윗의 진심이요.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고 힘들었고 안타까웠는지 다윗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시편 109편을 읽고 다윗의 그 저주하는 내용을 읽고는 그렇게 결심했대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좀 배워야지 해가지고 어떤 원수라는 인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저주를, 그 사람에 대한 저주를 열심히 썼대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보여줬대요. 목사님, 다윗이 가만 보니까 시편 109편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이렇더라. 다윗은 그 기도는 너무 자유로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자유롭게 그 원수를 열심히 욕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문을 썼습니다. 목사님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이건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기도래요. 다윗만이. 왜냐하면 다윗은 그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가 사랑했다고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어요. 솔직히 다윗이요, 압살롬도 진짜 죽을 죄를 졌지만 압살롬한테 저런 저주시를 쓰진 않거든요. 자기 자식한테는 안 그래요. 자식보다는 덜 사랑한 거잖아요. 이게 다윗이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주시를 쓸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이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남들을 마음껏 저주해야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둘이 싸우잖아요. 둘이 싸우면요, 여기 가서 이 사람한테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사람한테 가서 들으면 또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단하기가 진짜로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참 다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완전히 의로울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배울 필요는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이거는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법이.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오늘 아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타이어가 다 닳아가지고 타이어를 이제 샘즈에 갈러갔어요. 타이어를. 불이 들어와서 타이어 갈 때가 됐다고 불이 들어와서 간 게 아니에요. 아무런 불이 안 들어왔는데 타이어를 갈러갔어요. 타이어를 딱 갈렀는데 걔네들이 타이어를 갈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 타이어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타이어에 바람이 없다고 불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럼 타이어를 새 걸 넣었는데 바람이 없다 불이 들어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거기서 타이어를 간 사람이,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타이어 센서 하나가 없대요. 센서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를 사다가 끼면 불이 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내가 봤는데, 그럼 타이어 센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타이어 센서가 있으니까 불이 안 들어오고 내가 갖다 준 거잖아요. 이 타이어 센서는 어디 있냐면요, 타이어 안에 있는 거예요. 타이어 안에. 그리고 누가 타이어를 열고 그걸 떼지 않는 한에는 이 타이어 센서가 어디 가겠어요. 제가 그 타이어 쓴 지 지금 2년 동안 있었는데 2년 동안 불 한 번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타이어 센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2년 전부터 계속 불 들어왔어야 되잖아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는 메케닉한테 전화했더니 타일을 이렇게 가는 일이 이렇게 좀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타이어 가는 이게 막대기를 놓고 쭉 바퀴를 돌릴 때 잘못 돌리면 타이어 센스를 쳐가지고 타이어 센스가 깨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마 태반이래요. 그래서 아마 지가 실수해 놓고 타이어 센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대요. 근데 내 타이어를 간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차를 딱 타고 타이어 바꾸는데 갈 때도 그 불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말벌스에서 저잖아요.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불 안 들어와 있던 거. 그리고 타이어 센서가 없으면 2년 내내 불 들어와 있었어야 돼요. 나는 제가 맞는 거 알아요. 근데 목사니까 이걸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 얼마인가 난 또 싼 줄 알았어요. 그때 살라고 했더니 파트만 95불이래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알았다 그러고는 제가 왔거든요. 와서 파트 파는 데 갔더니 95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받았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저희 와이프가 일 끝나고 오면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와이프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식탁에 같이 앉아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이제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저녁밥을 먹는 것보다는 뭔가를 좀 먹는 동안에 항상 앞에 앉아 있으면 저희 와이프가 항상 약국에서 얼마나 손님들이 나빴는지 스트레스 쌓이는 일을 저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 배운 게 있으니까 늘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맞장구를 쳐줘요. 늘 그랬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할 차라고 생각하고 맘 먹고 우리 와이프한테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막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하는 도중에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거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내가 들어줬는데 이거 하나 못 들어주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저희 와이프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낼 거면 말을 하지 말래요. 저 와이프한테 화를 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내가 지금 열받은 게 와이프한테 화를 낸다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딱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것도 기술이구나.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 않으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기술이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술을 많이 익히지 않도록 저는 열받는 일이 그만큼 없었던 거예요.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열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죠, 저도. 그러면서 이게 기술이구나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을 때 얘가 너무 힘들고 하소연하는 거로 들리는 거고,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왜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기술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고,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힘든 부분을 제대로 잘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네.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호소가 없다 보니까 뭐냐면요, 진실함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반대로 해봐야 돼요. 솔직하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픔을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근데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저주를 하길래 제가 읽지도 않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한 저주를요, 네, 잘 들어보세요. 이 저주를 듣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솔직하게. 6절부터인데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시작부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 사람 옆에 사탄이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주시고요, 또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요,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옳은 일도 그게 다 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해주시고요, 빨리 죽게 해주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요,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요,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계속됩니다. 11절에 고리되고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고요,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요,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고, 완전히 자식까지도 저주하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요, 그의 어머니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이제 어머니까지 욕합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됩니다. 16절에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의 잘못을 지적하죠. 그러면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다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는 입는 옷같이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저주하고 있어요? 아니, 본인이 딴 사람을 저주하고 있으면서 저주하는 게 다 돌아오게 해달라는 표현을 하면서 열심히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해가 되세요? 왜 누구를 저주하고 싶으면 이거 그대로 하시라고? 네? 진짜 저주를 잘하죠. 그렇죠? 이것도 아마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성경에 이 저주가 쓰였을까요? 왜 다윗은 이런 저주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 저주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근데 왜 저러면 안 되는데요? 왜 저러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런 저주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저주를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의 저주는 그러니까 익스트림하게 얘기하자면 그 사람 모양으로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바늘로 그 사람 눈을 찌르면서 이 사람 눈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저주하면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딘지 모르는 거기에서 눈을 싸잡고 눈을 다치든가 해가지고 뭐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그 상상을 우리들은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저주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저주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안 하신다요? 안 하신다예요. 저주할 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쏟아내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이미 그 믿음은 있어요.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고 하소연하는 것 뿐이에요. 이걸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닌 건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쏟아내는 이 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줄 믿고 그렇게 저주하면 안 되죠. 또 우리 하나님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는 행동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고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을 한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응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뿐이에요. 쏟아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래도 위로를 얻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게 억셉터블한 거예요. 억셉터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27절에도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그렇죠?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인간이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딴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모함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윗이 믿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 손에 달린 거구나. 내가 저 인간을 너무너무 싫고 내가 너무 괴로워서 했지만 하나님 손에 달린 거고,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인간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모든 계계를 해도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엔 선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자기의 그 하소연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쓸데없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그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결국엔 뭐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 변화하는 기도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기도자가 진짜 기도 제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막 저주하고 막 했는데 변하지 않고 끝까지 저주만 입에 남았다, 그럼 그 사람 기도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다윗은 그렇게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변화됩니다. 내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막 하나님께 쏟아내고 보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을 보게 되면서 다윗은 결국에는 자기가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30절에 내가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 찬송하리니. 이게 진짜 변화 아니에요? 아직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아직도 사울이 자기를 모함하려고 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작은 감사가 아니야. 하나님,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요? 이 말도 안 되는 나의 이 하소연을 들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하소연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을 준 것,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을 확신을 주셨으면 주님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운명이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그걸 바라보니까 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지만, 아픔 속에 있고 아직도 도망자의 신세를 살고 있지만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다윗이 변한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들은 다윗은 말도 안 되는 기도라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다윗이 변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감사할 수 있고 결국에는 찬송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 그리고 31절에 다윗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되고 싶지 않은 게 궁핍한 자예요. 가난한 자, 우린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되고 싶은 않든 궁핍한 자예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도망자예요. 외로울 뿐이에요. 조그만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다윗은 궁핍한 자가 자신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궁핍한 중에서 한 가지 확실한 걸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신 하나님, 내 오른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 이걸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이 단어는요, 너무너무 그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서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 궁핍한 자가, 힘이 없는 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말 다른 사람을 저주하며 나의 마음을 풀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오른편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 계신 것을 보면서 그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 누구냐면 궁핍한 자거든요. 궁핍한 자를 넘어뜨리고 심판을 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실 게 뭐냐면 구원해 주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 참 저는 다윗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핍박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를 살면서도 그의 육신은 메마르고 스트레스는 엄청 쌓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병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병들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기도예요. 내 인생이 기도이기 때문에 영혼은 병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줄 알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쏟아낼 줄 알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해도 되나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돼요. 그 마음이라면, 다윗의 마음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그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정말 기도가 자기의 삶인 걸 어떻게 아냐면 너무너무 어둡고 암담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이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어둠의 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기도다. 내가 기도다.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어떠한 환난이나 시련 앞에서도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줄도 알고, 그러나 결국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며 힘을 얻고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쇠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로 내 삶이다. 기도가 내 능력이고 나는 기도밖에 없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줄 아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게 없고 숨기는 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괴로움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도 아는, 그러나 바른 마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낼 줄 아는,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내 인생이 지금 현재 궁핍할지 모르나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크게 감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오른쪽에 나와 함께 지금 하시는 그 전능자 되신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것도 좌절치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거나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지 않도록 주여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은 기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